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Feliz Día del Padre. 오늘은 아버지 주일이고 또 성삼일체 주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모든 아버지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동일하게 고백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매일 자동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도 나중에 커서 아빠 자동차에 태워줘야 해 라고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아빠의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그때쯤이면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전혀 못 알은 것처럼 표정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 말인데 기분이 영 꿀꿀했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요즘 세태를 반영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어떤 책임의식이 자꾸 옅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 나는 나의 삶이야. 이런 생각이 세대가 변해가면서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굳이 자식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내가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부담이 되기는 싫다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모가 자기 자신의 어떤 경제력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그렇게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가정에서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을 있게 했고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희생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보살펴 주시는 존재가 우리 부모님들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부모님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또 은혜를 평화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의 견고함이 있는 가정, 그 가정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정의 은혜와 그 행복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끔 막다른 골목 같은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때는 없어요. 늘 잘 평탄하고 형통하고 염려 근심 없이 잘 살아갑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갖는 분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는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의 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 얽힘 속에서 오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계가 결국 나를 고난의 밤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말기암이랍니다. 초기암이 아닌 말기암이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찌 해볼까 하여 이리저리 메꿔봤지만 이제는 빚을 갚을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사람도 이미 다 했기에 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말 관계 속에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하면 그 억울한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다른 골목, 인생의 고난이, 그 고난의 밤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일들이 닥치면 먼저 사람부터 원망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은 이제 나와는 끝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며 사람을 원망합니다. 사람만 원망합니까? 좀 더 나가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홀로 버티고 견디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생 자체를 포기하고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것과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밤을 맞는 태도와 자세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본문의 사도행전 16장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의 밤을 만날 때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여러분이 이미 읽고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서 그 환상이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인정을 하고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던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계속 선교를 확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전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배를 타고 그리스도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는 오늘날의 그리스이거든요. 거기로 건너가서 그 그리스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을 어디에 찾았냐면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늘 해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해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이제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는 놀라운 빌립보성의 첫 선교의 열매가 됩니다. 루시아의 집을 기도처로 삼아서 빌립보성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그 빌립보성 안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늘 나타나서 여러 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같이 바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침이
바울의 복음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은 나와라 하고 외쳤더니 귀신이 나가고 깨끗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기쁨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돈벌이를 하였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의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그것을 통해서 돈벌이를 했던 주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 빌립보성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소란죄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한 여종, 연약한 여종에게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줬는데 그것이 어찌 그 빌립보성을 소란케 하는 죄가 된단 말입니까? 오히려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이 주인들이 그 빌립보성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고소한 겁니다. 소란죄로. 그 당시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기에 자유롭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백성들,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마치 내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에 이 소란죄, 이것은 죄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와서 바울을 그 관리들 앞에 내놓은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밤을 맞게 된 것이지요. 로마 그 정치 지배하에 있던 빌립보성의 관리들이 한쪽 말만 듣고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온 그 사람들에게서 받아가지고 바울 실라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매질을 하고 옷을 벗기고 매질을 하는, 그리고 감옥에 가다두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그것도 일반적인 감옥이 아닌 깊은 감옥, 저 지하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실라가 왜 빌립보성에 오게 되었습니까? 저들이 뭔가를 그쪽에서 얻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의 계획은 이쪽이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와 도우라 했기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자신들이 익숙하고 안락한 그 생활을 접어두고 이렇게 빌립보성으로 선교여행을 온 것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자원하면서 빌립보까지 왔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순수하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칭찬과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위험이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만 보아도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려 불행한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할 일이 아닐까요? 대단하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옷을 찢겼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그것도 깊은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손발을 묶어두는 그런 정말 억울한 옥살이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옥살이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정말 그 안에 있으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한 사람들을 향하여 화가 얼마나 났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세상, 불공평하고 불의한 세상 도저히 못 참겠다, 책임자 나오라고 해 소리 지르고 항의하고, 뭔가 이 고통 속에서 좀 자유케 될 뭔가를 찾아보려고 두리번 누군가가 나를 꺼내줄 수 없을까 사람을 찾지 않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정말 어찌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사람들에겐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밖에 안 했는데 왜 지금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더 이상 전도 못하겠습니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더 맞고 이렇게 매를 맞고 정말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저는 이제 더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팽개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런 상황, 정말 골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고난의 그 현장 속에서, 절망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동일한 상황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억울하다고 소리쳤습니까? 그들이 불쌍한 여종을 공연히 도와줬다고 그 도와준 것에,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감옥에 가둔 저 못된 사람들, 내가 꼭 복수 받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있는가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척만 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냥 기도하고 찬송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어 성경을 보면 그 시제가 한 번으로 끝나는, 계속했다라는 그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한 번 하고 잠깐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니까 그 감옥에 있던, 옥에 있던 많은 제수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듣더라. 제수들이 다 듣더라. 깊은 밤입니다. 초저녁이 아닙니다. 아침이 밝아오는 그 늦밤이 아닙니다. 한밤 깊은, 한밤중에 그 깊은 그때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런 큰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들은 의연하게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의 답은 한 가지죠.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당연히 불평이 나와야 할 마땅한 상황 아닙니까? 누구라도 낙심하고 원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들의 시선을,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아마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들 마음 중심에 이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숨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도저히 알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분명한 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고 찬송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원리, 이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떤 삶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앞으로 어떤 고난의 밤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취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함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환경 잠깐 도움이 된 것 같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정말 확실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와 찬양 드리기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저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밤을 만나 절망의 그 현장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외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몸을 붙들고 있는, 묶고 있던 것들이 풀려졌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자유의 감격의 기쁨을 그 순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그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이제 끝났다, 더 소망이 없다. 아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소망이 없다고, 내가 방법이 없다고 딱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그래, 내게 길이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외면치 않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밤, 그 고난의 밤을 만날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때 기도와 말씀 속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계속될 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뭔가에 부딪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모든 옥문,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그때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에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한국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의 기적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 그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드린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경험되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30절 31절 앞에 있는 28절 29절을 보면 그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앞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 옥터가 흔들리는 것, 문이 열리는 이 사건을 자다가 늦게 알게 돼서 놀란 겁니다. 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이제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기가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등불을 들고 급하게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죄수들이 다 있는지. 그리고서 마음의 안심이 되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큰 두려움이 이 죄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지진이 일어나고 저절로 감옥문이 열리고 저들을 묶어뒀던 것들이 다 풀린단 말인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려움이 이 간수의 마음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몰라보고 막대했구나. 그 두려움에 가슴이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벌벌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Señores, que tengo que hacer para ser salvo? 내가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실존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 이놈아, 너 봤지?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넌 이제 끝났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진리를 증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Cree en el Señor Jesús, así tú y tu familia serán salvos.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상처난 몸을 싸매어주고 닦아주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고 잔치를 베풀어 기쁨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과 실라의 그 고난의 밤, 절망의 그때에 부른 찬양과 기도가 이런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과 실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의 밤을 만났을 때, 막다른 골목 같은 그 길에 서 있을 때, 그 절망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보고 있는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이유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겠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고 변화되어서 유럽 최초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루디아와 이 간수가 그 빌립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바울, 실라와 함께 유럽 선교에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동일한 은혜, 이런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동일한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 속에 고난의 밤을 맞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 어려움, 고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고난의 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의 밤을 만날 때 그때가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기대한 것이 정반대로 꼬여지는, 그래서 어떨 때는 억울한 상황에 이르게 될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야 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 찬양, 이 영적인 훈련에 게으름이 없이 성령의 민감함을 갖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있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신뢰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선교 공동체로 우리 한국인 교회가 이곳에 든든히 서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